영국의 극작가인 샬롯 카럴리가 대장암과 투병하면서 36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자, 36의 나이에 죽어가면서 점점 다가오는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젊은 여성의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이 묻어나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불과 닷새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지금 33세 젊은 나이에 닷새 후에는 죽을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큰 아픔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그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망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위하여 가시면서 여러 차례 각오를 나타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는가? 누가복음 18장에 31절로 33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목적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참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고, 나아가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인류 구원의 큰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2절로 3절에 보니까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고 항의하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지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아무런 질문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어린 나귀가 매어 있는 것,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 이에 이의 없이 순종하는 제자들, 자기 나귀를 가져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 한마디에 아무런 이의 없이 나귀를 내주는 나귀 주인. 자, 이 모든 일들이 상식적이지 않은데 매우 순조롭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것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그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정확히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며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오늘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가 위치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이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그분이 지금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시면서도 왜 말이나 병거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역사 속에서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것이지만 세속의 왕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임을, 그래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언된 그대로 입성하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적인 희생을 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예표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나귀는 본래 말과에 속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말굽이,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의식상 부정한 동물에 속하였습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는 돼지와 같은 부류에 속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귀와 같이 부정한 동물은 정결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대속되어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나귀를 대신하여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나귀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는다면 그 나귀의 목은 꺾어져야만 합니다. 곧 멸망과 죽음이죠. 자, 이는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않은 부정한 짐승에게 내려지는 중엄한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에게 돌아갈 비참한 결과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오시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의 사명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목적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려고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미래에 마지막 종려 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주의 백성이 종려 가지를 들고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 이제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라 그야말로 심판의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자, 그리하여 모든 악의 세력들과 죄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종려주일,
영원히 종려주의를 기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한 사람들이다.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사람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는 없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군주가, 황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권이 계속해서 여로 바뀌지만 여러분, 국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왕이,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평화가 아니라 정파의 이익, 사익을 쫓는 정치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리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통치자. 자, 여러분, 호산나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호시안나에서 발생한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6절로 25절로 26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호시안나는 오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호세아, 나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으로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구원자 또는 메시아를 향해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아니, 절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온 인류는 구원의 여망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여정, 이제 일주일간에 걸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로 연결되어집니다. 안식일에 시작하여 많은 교훈을 가르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이 나를 위한 대속의 길이었으며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대신 속하여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다. 전도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육체를 깨뜨리시고 그 피 흘리심이 바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성찬이 집행되어지고 바른 치리가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몸을 깨뜨리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속량의 죽음이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으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이 40일간 진행이 되어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일은 사순절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섯 주의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 안식일, 부활주일, 주님의 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왜 교회 왔니? 엄마가 가르쳐 왔어요. 옛날에는
속으로만 말하겠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뭘 먹기 위해서? 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간식은 고사하고 죽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그냥 인산인해로 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 학생회 다닐 때 아이들 둥그렇게 학생들 쭉 이렇게 앉아갖고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새우깡이고 뭐고 그냥 쫙 쏟아놓으면 그냥 그게 그렇게 맛있어서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아이들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자, 여러분, 너희들 왜 교회 오니? 교회가 너희들의 집이기 때문에 오는 거다. 너희들 하루 종일 놀고 아니면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니? 집으로 가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 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집에 와야 된다. 너희들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부모님의 집으로 안 가고 엉뚱한 옆집으로 가면 그건 부모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부모님의 집으로 가야 네가 그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을 되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그 길,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 있는 돌들이 다 파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그 돌을 밟은, 사람의 밟은 흔적으로 돌들이 움푹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흠칫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 주셨던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듯이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나를 떼어주는 삶,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복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복음을 전하여서 온 인류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여, 2000년 전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다시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리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벽안의 선교사들, 파란 눈의 선교사들, 이곳에 와서 대동강면에서 목배임을 당하여도 아버지여 풍토병에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도 이 미개한 조선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삶을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들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나를 떼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오늘 종려주일 이 성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